하나님께서 이 걸어가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물어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온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객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게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객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거리에 할로윈 축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압사 사고가 생겨서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151명이나 주로 10대, 20대 아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들, 형제들,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아 위로를 드립니다. 이 할로윈 축제는요, 원래 할로는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은 다 큰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자면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줬던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다 이렇게 하고 또 성인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에다가 할로윈, 윈은 데이인데요. 할로에다가 데이를 붙여서 할로우 데이라고 했는데 그 전날 그 전야의 축제에 밤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밤을 말하는 할로윈 데이, 할로윈. 그래서 원래는 그 할로우스 이브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할로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할 만하고 모험적인 그런 성인들의 그런 분들을 추모하며 또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그 다짐하는 원래 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밤을 기념해서 행해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풍속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행사가 아닙니다. 기원전 500년대에 고대 아일랜드 켈트 그 족속의 풍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삼하인이라는 신앙 문화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11월 1일을 새로 맞이하는 그런 신년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통적으로는 11월 1일이 그 새해인 거죠. 우리는 음력 1월 1일을 새해로 이렇게 우리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태양력으로 서기력으로 이렇게 이제 1월 1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켈트족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간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머물렀다가 내세로 떠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속에 그 죽은 영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그 무섭기 그지없는 복장들을 하고서 거리를 다니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내쫓는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1745년부터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자들의 날이다, 성인들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켈트족의 풍속이 이제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그 켈트족이 가지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풍습을 사람들이 재현하면서 온갖 그 이상하고도 또 무섭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그 마스크를 쓰고서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축제들을 통해서 인생의 공허함에 위로와 즐거움을 찾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복음에 더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방법문을 가지고 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그러한 날로서 이제 모든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교황이 태양이라면 왕권은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이다 해가지고 영이 육에 우선한다는 주장들이 있다면서 교황들이 왕보다 더 자기의 권세가 크고 강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중세 시대였습니다. 또 돈 문제도 교권과 왕권이 충돌했고요. 영국에서는 나라 토지의 6분의 1을 수도원이 그러니까 천주교가 카톨릭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원이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수도원 개혁을 시도했고요. 이런 교황청과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세 시대에는 이 교황과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 교황청, 그리고 이 종교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왕의 권세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어하는 왕들과의 그런 끊임없는 대결이 쭉 있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이 결정적으로 부패하게 된 계기는요, 교황 무호설. 그러니까 교황은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성직자 계급제도를 가지고서 이 평신도는 전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그리고 아무런 교회에 직책을 주지 않아서 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황 보호설의 핵심은요, 교황이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아무 잘못이 없다, 모호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성경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고 교리와 신조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교황한테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주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죄를 사하고 그 성리를 집전하면서 은혜의 유일한 매개자로서 신도를 삶의 전 과정 개입하는 특권을 신부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선 받으면 되는 건데, 성직자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누누이 고백해야 하고 그래야 죄 사함 받는 그런 제도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성경이 너무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부들이 하라는 데만 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기쁨과 그리고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에서 피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마치 금욕적인 삶이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당을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몇백 년 걸려서 짓는 성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까 하다가 교황청에서 이제 빠른 꾀를 낸 거죠.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헌금을 많이 할수록 그 죄가 많이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죄부를 발행을 했다 말이죠. 죄 사함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총이죠. 무슨 교당에서 무슨 면죄부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면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신도들의 영적 무지를 이용해서 마치 성당에서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발부를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까지 완전히 말하면 돈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로를 세워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자들은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고요. 이 천주교는 중세시대 때 갈수록 부패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평시도도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왈도라는 분이 신학적인 개혁을 일으켰고요. 유크라는 분은 교황 모호성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교권과 왕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 개혁 등을 시도했습니다. 안후수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성경 개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루터, 유클리프, 존 칼빈 이런 분들이 깨있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고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 이제 아주 믿음의 좋은 유산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세시대 때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또 영적 훈련받지 못한 성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곤비하게 했다. 교회가 대형교회를 짓는데 힘을 기울이고 유형적인 치장으로 교회의 유용과 유증 과시가 절정에 이르렀다.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종교개혁 직전인 14세기, 15세기의 중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그 시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지난날에 이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의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정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생명력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 훌륭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비바람이 들이닥치고 있는 이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참 그런 문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왕궁에 가까운 그런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던 거죠. 물론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밖에 떠돌고 있는 이 법궤를 가까이에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6장을 보면요, 1절에 그 첫 번째 그 법궤를 모셔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합니다. 그 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6장 2절을 보면 그릇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인데 궤 그릇 사이에 좌장하신, 임재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은 그 누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3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가지고 이제 그 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걱정은 나머지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져는 안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수레에 모셔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벗개는 항상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쉬운 방식, 편리한 방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레에 싣고 왔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벗개 넘어지려고 하자 벗개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내어서 그걸 막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사가 죽게 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은 다시 재시도를 합니다. 벗겨 모셔올 재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레스 우사가 우사가 죽게 되자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그 벗개를 어디에 두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벗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벗개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밖에 있는 벗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밖에 계시게 두고 있다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루속히 이 벗개를 모셔오고자 하는 생각이 있던 차에 그 벗개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이 그 벗개로 인해서 하나님 그 집을 놀랍게 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빨리 이 벗개를 모셔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침내 이제는 수레에 벗개를 싣지 않고요. 제사장들이 직접 이 벗개를 메고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는 이제 벗개를 모셔오는 장면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린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5절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벗개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그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에게는 지난날 목동이었던 이름 없는 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고 골리앗을 문맷돌 5개로 내리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의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마다 공적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추앙하고 기뻐하고 다윗을 환호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은 또 이 악한 영에 휘둘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다윗을 잡으러 군인들을 출동시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심지어는 브레셋 지역으로 가가지고 몸을 숨겨야만 했던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또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 자기를 이렇게까지 높이 세우신 하나님 생각할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진 하나님의 도우심, 전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달리 말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 법궤를 메어오는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즐겁고 행복한지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또 일하실까, 나를 도우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법궤를 가까이 모시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윗은 춤추며 뛰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 궤를 보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음에 정말 그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자기 삶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화상한 이 선물을 받고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요, 진도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 기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왕이 춤추면서 바짓가랑이가 그때 정말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춤추는 이 다윗을 그 아내 미가는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로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가를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왕님,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벼옷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해서 묶었는데 그 묶은 그곳이 아마 풀어진 것 같아요. 춤추면서. 그러니까 그냥 몸이 다 드러난 거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미가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나의 수치스러움을 상상에 보여주려고 내가 이 한 짓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울의 왕, 그 왕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나같이 이름도 없고 양을 치는 목대에 불과한 나를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는 옷이 다 벗겨지고 알몸으로 사람들이 다 본다 할지라도 나는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객종이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서 더 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뛰노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일이라면 나는 그 이상도 얼마든지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법궤를 모셔오면서 이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토록 나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이토록 사모하고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토록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삶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토록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무관심한 채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뛰놀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줄 것들이 많고 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점점 하나의 문화로서 이 예배가 점점 퇴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뚫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참 많이 애쓰십니다. 여유 없는 시대를 여러분이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가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고단하니까 우리 영혼도 그 육신의 영혼에 의해서 점점 고단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육신이 이 고단한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에만 마음을 쓰고 정말 진정으로 그걸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짐을 정말 털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한 인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나아가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노는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뛰어노는 삶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삶, 회복되는 삶, 오직 예수 임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 여정에서 또 세상의 수많은 풍습들과 사상들과 종교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 교제를 이루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늘 충만히 경험하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1절